요한복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일렀으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제가 훈련하는 것 하나 있어요. 설교할 때 설교 원고 보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써놓은 것은 미리 준비해서 써야 되는데 만약에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에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올해는 이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훈련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해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성경책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경책 한 권만 있다면 이 성경책으로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되도록 그런 본이 되도록 그렇게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 같이 읽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귀 기울여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성경책만 갖고 하지 않아요. 성경 사전도 보고 때로는 주석도 보고 이 성경에 관련된 또 다른 책들도 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성경을 충분히 읽고 그 가운데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제 나름대로 적어보고 기록해보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옳게 하고 있는지 사전도 찾아보고 때로는 주석도 보고 관련된 서적도 찾아보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비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성경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쉽고 저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뭘 연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무슨 예화를 든다든가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그 얘기를만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다시 성경 읽으면서 이게 이 내용이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쉽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6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고 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볼 것이거든요. 오늘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할 때 살리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보다 다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그게 영생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이 사도 요한이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이 요한복음을 썼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요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요한인 거야 그러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광야의 소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선지자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자 요한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주는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 세례를 주는, 물 세례를 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으면서 또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어부였어요. 그건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요한을,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물고기 잡고 있었던 요한을 부르셨어요. 내 제자 하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사도 요한 그래요. 그러면 사도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잘 훈련해서 보내려고. 그래서 사도라는 얘기는 보냄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에요. 보냄받은 요한이다라는 얘기예요.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도 요한이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 1, 2, 3, 4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앞에 저 뒤에 가면 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가 기록한 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얻는 생명,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살린다고 살린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또 영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영이 뭔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찾아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지만 또 영생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성경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한 권만 가져도 어디 가서든 어떤 말씀이든 전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장 4절 말씀을 볼게요.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자, 1장 4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 그 안에 그랬어요. 그 안에가 어디 안에일까요? 말씀 안에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네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네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네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사람들의 생명이래요. 이 빛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빛은 바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9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그랬어요.
참 생명 그런 얘기예요.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주는 생명이 있었나니 그 얘기예요. 그가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그 말씀이 곧 세상에 계셨으며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네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네요. 어떻게? 14절에 그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말하지만 소리는 있는데 모양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하나님도 영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계세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면 잘 몰라요. 어디 있는데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 분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계셨어요?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왜 오셨어요? 그 얘기예요. 왜 오셨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빛이 되려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 영이 누군가 딱 알았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게 하세요.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살아나야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럼 다 죽었습니까? 네, 맞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기는 안 찾을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음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내 육신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한 4개쯤 있어요. 4개쯤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영적인 언어가 있고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있고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을 조예라고 말을 해요. 이 조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우스라는 생명이 있어요. 비우스라고 하는 생명은요,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있는 목숨, 다른 말로 하면 푸시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목숨은 없어져요. 비우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예는 안 없어져요. 사람이 죽어도 안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이 조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자, 이제 성경을 또 하나 찾아볼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으래. 그래서 멀리 안 가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만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볼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5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요? 조의 생명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속에 생명 없어요. 사람 모양은 있는데 그냥 흙덩어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 속에 이 조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때부터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명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흙에 속한 걸 먹어야 돼요. 육신은.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흙이니까. 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흙으로만 빚어져서 동물들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 그냥 산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살다 그냥 죽으면 될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인 존재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조회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걔는 걔끼리 교제하죠. 멍멍하면서요.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무섭더라고요. 걔들도 싸워요. 그렇죠? 우리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짐승들 더 많이 싸워요. 우리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해요. 근데 우리 속에 원래 어떤 생명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두어줘서 제일 먼저 교제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아담 하나만 있었을 때 아담이 누구하고 대화했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했거든요. 주로 어떤 대화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담이 타락하고요. 네. 숨었을 때 아담아 부르세요. 하나님이. 너 어디 있니? 부르세요. 아담이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숨었어요 나 이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처음으로 아담의 얘기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 전에 물론 많은 대화했겠지요. 근데 그건 안 나와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많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네 마음대로 다 따먹어도 좋다. 근데 그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랬는데도 그때까지 아담은 아무 말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아담은 듣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최초로 아담의 이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벗은 것을 그때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아담을 찾는 거예요. 그전에는 찾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니까. 네, 아담이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그러지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걸 먹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쳐버렸다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에덴 동산은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죄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가 부끄러워하는 수치를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너는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야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예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아기를 줄 거라고 하는 엘리 선지자를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기도응답을 받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불임 여인이지만 나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만 아니라 많이 주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생명을 받아야 되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푸시케만 남았어요. 비오스만 남았어요. 육신의 생명만 남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육신의 생명은요, 언젠가는 시들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냥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그래서 예수님께 보리떡 5개로 떡을 얻어먹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 5천 명도 더 있었어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우리가 앞전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 6장에 다시 가서 봅니다. 6장으로 오세요. 6장 22절에 보면요, 이튿날 떡을 먹은 이튿날이 있죠.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 그들이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가셨어요.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떡 얻어 먹었던 베스다 빈들에 다시 나왔던 예수님 없네요. 그래서 그들이요 서둘러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던데 봤던데 배 타고 갔던 그 방향을 향해서 갔더랬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 어제 저녁에 예수님 안 가셨더랬는데 왜 여기 오늘 오셨지? 언제 예수님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아주 찾아 막 헤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은 까닭이다. 다르게 말하면 물질 까닭이다. 여러분 어때요? 월급 더 준다면 직장 옮기죠. 어디가 뭐 물건 싸다 그러면 얼른 가지요. 막 사야 되니까. 그렇죠? 참 우리는 물질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약하다라기보다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주는 영향이 참 크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 일에 있어서 참 우리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떡 얻어 먹은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강 건너서 바다 건너서 그 당시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는 바다 수준이었거든요. 거기 건너서 예수님을 쫓아오냐고요.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거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썩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위해서 일하지 마. 물론 먹지 말라 하지 않으셨어요.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험 들을 때 마귀한테 한 얘기를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흙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해요. 물론 우리 육신 먹어야 돼요. 잘 먹으십시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대신 끝까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도 먹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필요해요. 육신이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아파요. 병들어요. 약해져요. 일 못해요. 공부도 못해요. 근데 육신만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은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만 위해서 산 사람은요 내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썩거든요. 안 썩으면 안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만 위해서 사는 것은 흙만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르게 말하면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살지 마 그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배고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와 있을 때 제자들은 배고프니까 먹을 거 사러 마을로 갔고 예수님 우물가에 앉아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배고프고 지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지치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잠도 잤고 막 피곤하기도 하셨어요. 이 육신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네가 육신만 위해서 살게 되면 썩어질 것만 위해서 살다가 말아 이 얘기거든요. 그것도 뭣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먹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과 자 육신이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이처럼 여러분이 오늘 예배도 나올 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육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계속 요즘에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루에 20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움직여야 되겠다. 맨날 책상에만 앉아있고 맨날 신방한다고 이렇게 차만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몸은 비대해지고 힘은 더 못 쓰고 그러다 보면 내가 70까지 은퇴 갈 때까지 건강하게 목회할까?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건강하게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가야 될 건데 아파서 그냥, 물론 아프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내 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몸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섬긴다라면 훨씬 유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혹사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유익하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 썩어질 것만 위해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 육신은 지금 100세 시대에서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100세를 건강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기쁘게 살았어요. 즐겁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썩었어요. 흙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내 영혼이 내 육신이라는 집에 살거든요. 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내 집에서 나와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내 영혼의 집을 준비한 사람은 영혼의 집에 가지만, 영혼의 집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뭐 안 믿는 사람은 구천을 떠돈다대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곳에 왜 내가 가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 아담에게 부어주셨던 생기, 그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잃어버렸던 기회를 우리한테 다시 찬스를 주고 너희들이 이걸 붙잡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찬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5장 26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을 내가 예수, 내 아들 예수 안에 줬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다시 잡으라고, 그것을 다시 얻으라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왜? 내 탓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 탓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저질러 버린 일을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을 줘야 사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공짜로,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을 돈 주고 우리가 사야 되려고 한다면요,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게요? 한 생명은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하보다도 더 값진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럼 어쩌면요, 우리는 정말 불가능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새로운 운명을, 새로운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우리가 육신이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떡을 먹어야 된다면 영생의 떡, 그게 바로 나야.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왔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63절을 중심으로 제가 본다고 그랬어요. 다시 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만 볼 거예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자, 살리는 건 영이에요. 살리는 게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인 걸 찾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너와 나와 함께 살자고,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자고. 근데 아담이 이 생명 팔아먹어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거라기보다는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맞을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결국은 생명 팔아먹고 뭐가 되어버렸어요?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저주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멸망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에 반역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반역이 있었어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반역이 있었어요. 루시퍼라는 얘기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이 반역한 천사예요. 루시퍼.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루시퍼 쫓겨났지만 전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영원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살자.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자. 영원히 교제하자. 영원히 사귀자. 그랬는데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팔아넘겼어요. 누구한테? 반역자 루시퍼에게. 그래서 그 반역자 루시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대신에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죽어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후회라 죽는 거예요. 왜 아담이 후회라 죽는 줄 아세요? 아담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놔뒀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죠.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어떻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너에게 생명을 갖기를 갈망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다시 볼게요. 5장 26절 봤으니까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들도 읽어볼까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라 그랬어요. 지금 사망에 있어요. 지금 죽음에 있어요. 육신은 푸시케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조의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영접하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나 영원한 생명 받아들이고 싶어요. 나 영원한 생명 주세요. 나 영원한 생명 갖고 싶어요.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리라 이 얘기예요. 문 열어줘. 들어오라고 문 열면 난 너에게로 들어갈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문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뭐라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어. 자, 6장으로 다시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너희를 살리려고 생명의 떡으로 왔어. 생명의 떡으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유대인들은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 많이 떠났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많이 떠났어요. 어렵다 이 말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6장으로 먼저 보고 볼게요. 6장 51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나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고 떡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피를 먹어? 뭐야 저 인간.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먹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예요.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계속 예수님은 살과 피에 대한 얘기. 또 54절에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자, 조상들이 먹은 건 뭐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그거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들은. 이건 뭘 얘기하는? 우리 육신의 양식, 푸식해. 내 몸, 목숨을 우리가 양식 먹어도 죽어요. 육신은 죽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살과 피는 육신의 그 떡,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곧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혼이 산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게 해요? 4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근거렸어요. 뭐야 저 인간,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들을 우리가 아는데 지금도 그들과 우리 같죠. 근데 지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대? 그리고 무슨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그리고 무슨 지가 지금 지 살과 피를 먹으래?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야 너네 수근거리지 마, 떠들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어.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 와. 내게 온 자는 내가 결단코 그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되면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진짜 잘 믿으십시오. 자, 그러면 먹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네,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 먹는다 같은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우리가 음식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내 몸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혼이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핵심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예요. 뭘 살리느냐는 얘기예요. 내 영을 살려요. 근데 우리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아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 6절 먼저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6절 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을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생각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받아들여야 돼요. 뭘로 먹어요? 생각으로 먹어요. 내 생각이 어떤 거냐? 육신의 생각. 그러면 사망이에요. 뭐야? 밥 먹어야지. 뭐야? 마셔야지. 네, 육신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육신이 죽으면 썩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으로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리라.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의심이,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아니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에요. 난 그 이해 못하겠어. 지금 유대인들처럼 뭐야? 지 살을 먹으래? 어떻게?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대? 어떻게? 지 부모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럼 우리는 사망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육신은 썩어질 것들입니다.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육신이 끝나는 날 끝나는 거야.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받아들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맞아요. 육신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있다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어떻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예,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 그래? 아멘. 영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알아지도록.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처음엔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행해 보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10절 봅니다. 9절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내 육신이 있어요. 근데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돼요.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맞아요. 아담 인해 우리 몸은 죽었어요. 살았으나 죽었어요. 언젠간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그랬어. 너희 겉사람은, 우리 육신은 점점 쇠퇴하나. 그렇죠? 늙어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생은 날마다 새로워져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영원히 살도록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살아있다라는 영은 영원히 살리라. 자, 11절 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이네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뭘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영이네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죽을 몸이 삽니다. 첫째는 영이 삽니다. 둘째는 육신의 질병도 삽니다. 셋째는 육신의 저주도 떠나갑니다. 네 번째, 육신의 가난도 떠나갑니다. 가난은 축복의 죽음이에요. 저주는, 가난은 부유의 죽음이에요. 저주는 축복의 죽음이에요. 질병은 건강의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죽을 몸을 살리겠대요. 여기 몸은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거예요. 영의 몸을 살렸다는 것은 육의 몸도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느냐? 아니, 육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한번 영접해 봐야 돼요. 한번 영접 같이 해봅시다. 했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지금 저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셔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뭘 갖고 계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살려. 내 질병 가운데 살려. 나의 저주와 가난 가운데 나를 살리고 계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나는 지금 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했던 것처럼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부활하십시오. 새롭게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오늘 믿고 영생을 가진 여러분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인식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1분간만 한번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살리는 건 영이니 생명을 주는 건 영이니 곧 하나님이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먹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내 몸을 살리게 하시는데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육신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삽니다. 육신의 모든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나는 승리자임을 선포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리는 영이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행복 모임 가운데, 셀가족 모임 가운데, 직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